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8절,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은 교회의 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성도와 교회에게 그의 죽으심으로 옛 언약을 폐기하고 철폐하고 안식일 후 첫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새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곧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매주마다, 부활주일만이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매주마다. 언제마다? 매주마다. 아니, 사실은 매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은혜를 누린다는 것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역사가, 또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능력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와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들에게 가득히 허락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작년 우리 부활주일 어떻게 드렸죠? 가만히 있자. 작년 어떻게 했더라? 아유, 목사님 어제 일도 기억 못하는데 작년을 제가 어떻게 기억합니까? 우리 못 드렸어요. 여러분 기억이 없다는 것은 안 드렸기 때문입니다.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죠. 왜냐? 코로나의 상황 때문에 그랬습니다. 올해 우리가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성찬은 갖지 못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오늘 이 부활주일 예배입니다. 여러분, 믿는 성도 그리고 생명 공동체 되는 교회에게 회중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성찬식을 드릴 수 있느냐, 이것이 부활절의 핵심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활주일, 부활의 핵심은 우리가 예배를 어디에서 드리느냐, 무언가를 하느냐, 이것보다 진정 이 부활의 의미가 내 삶에, 나의 신앙에 적용이 되고, 또 예수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그 강력한 믿음 때문에 내가 그 믿음을 단단히 붙잡고 부활을 기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부활주일에 우리가 붙잡아야 할 표대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 본문을 보기 전에 1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5장 1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지요. 이 15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는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무엇이요?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 1절 말씀을 보면 이전의 고린도 교회뿐 아니라 뭇 성도들에게 그가 전했다는 것이 있어요. 전했다라고 하는 그 복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이냐? 말씀을 계속 보면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라고 하면서 15장의 내용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부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요, 십자가와 더불어서 복음의 정수를 나타내죠.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그러한 부활에 대한 복음을 받았고 그 복음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오늘 15장 내용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은성의 모든 영가족되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질문 하나를 드립니다. 복음의 핵심이요, 복음의 기초되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아멘. 이 얘기는요, 반대로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헛되다 라고 가르치는 것.
또 그거는 말도 안 돼 라며 헛되다라고 믿는 이들에게는 결코 무엇이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경고합니까?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부활은 꾸며낸 신화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있고요. 거부할 수 없는 증인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간 살펴봤듯이 주의 12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함께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15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5절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와 또 6절에 보면 몇 명에게 보이십니까? 500여 명의 형제에게 무엇을 보이십니까? 여러분 옆에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옆에 볼 필요가 없어. 그러면 나중에 저 분들이 참 부끄럽잖아. 볼 필요 없어요. 저만 보면 돼. 다 보고 있어 저쪽을.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을 봐야지. 뭐 어딜 봐 지금. 예? 옆에 뭐가 있든 하나님을 보셔야지. 말씀을 보셔야지. 자, 다시 집중하십시오.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동시에 경험케 했다는 거예요. 동시에. 이 동시에가 중요합니다. 500명이 한 명씩 보았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그들이 거짓말을 할 수 있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동시에 보았다는 거예요. 몇 명이요? 500명이. 이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죠. 역사적인 사건임을 말합니다. 그 목격자 중 서신을 쓰고 있는 시점에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의 6절입니다. 시작. 그 외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이 서신이 쓰여지는 그 당시에 보았을 때 500여 명의 동시에 보았던 사람 중에 소수가 살아있습니까? 대다수가 살아있습니까? 대다수가 아직도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전히 생존한 이들이 있을 만큼 여지없는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나 일부 성도들에게 하나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을 끝까지 붙들지 못하고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의문에 사로잡혀요. 논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하나의 문제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이 문제가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없을까요? 교회 안에도 똑같이 이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의문과 논쟁이 여전히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요,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또는 어떤 형태로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는 것이냐? 라고 하는 부류를 향해서요, 뭐라고 말하느냐? 36절 보세요. 36절에 그런 자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칭합니까? 어리석은 자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들아. 여러분 시편 14편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어리석은 자는요 결국 하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사는 자들을 세상에서는 그들이 잘 살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들이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우리보다 나은 삶이라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여길 때에 하나님의 시선에서 그들은 지혜로운 자들입니까? 능력 있는 자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시선에서는 그러한 부류를 향해서 어리석은 자다라고 일괄적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이 사도 바울은요 36절 37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36, 37절이에요. 시작.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여러분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면서 무엇을 말하느냐? 땅에 뿌려진 이 씨앗들이 결국 썩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땅에 떨어져서 썩어 죽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하나의 씨앗이 뿌려지면 당연히 그것은 썩어져야 됩니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새로운 뭔가 열매로 맺게 되죠.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이 우리의 몸 역시나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목사님, 저는 끝까지 살고 싶습니다. 아니요. 누구나 죽습니다. 근데 그 죽음을 맞이하지만, 썩어져 죽지만, 우리 몸은 죽을지라도 우리의 영은 전혀 새롭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겉사람은요, 갓난 아이에서 청장년을 거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점차 노쇠해지면서 변화되고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요 여전히 젊음을 유지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전을 이루는 기도의 용사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을 경험하기를 소망하고, 또 부활 신앙을 소유한 성도가 보여야 할 믿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은성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 드립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부활을 제대로 믿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도 여전히 목사님, 아직 저는 잘 안 믿어집니다. 그래요. 예수님은 부활했다고 칩시다. 내가 부활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만약에 여러분 마음에 아직도 부활에 대한 확증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왜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어제 비가 왔어요. 오늘 날이 추워요. 좀 지난주보다 두꺼워졌죠. 날이 추우면 집에서 그냥 따뜻하게 있어야지. 왜 나오셨습니까? 그렇게 나왔다라고 한다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는데 그럼에도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정말 어리석은 일 아닐까요? 무슨 소망을 두고 이 자리에 오셨냐 이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한 주 겨우 쉬는 하루예요.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하루 좀 쉬면 될 것 같은데 왜 굳이 이 부활의 예배에 동참하시고, 또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딱 하루인데 왜 굳이 여가 생활 같은 모든 욕심을 내려놓고 이 예배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가 이 코로나와 맞물려서 재정적인 게 더 어려워졌어요. 그 어려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주중에 우리가 작정하는 주정헌금,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기도 제목 올리는 감사기도, 감사헌금, 그리고 더 문제는 한 달에 나의 작은 수입을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11조, 또 때마다 오늘 이 부활주일처럼 드려야 되는 절기헌금, 왜 여러분 그것을 드립니까? 그 믿음이 없는데. 그것뿐입니까? 믿음이 없는데 교회에서 무엇 한다라고 하면 열렬히 몸을 통해서 내 육신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헌신하고 봉사하는 거. 그 믿음이 없고 부활에 대한 소망이 없는데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린 그 어떤 광신도 집단보다도 최고의 강신도 집단입니다. 만약에 그러한 믿음을 가진 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세상이 먼저 할 거예요. 사탄이 먼저 합니다. 우리가 가짜라는 것을 말이죠. 그렇게 아무런 역전을 이룰 수 없게 되죠. 그러나 오늘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은성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께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셨음을 믿을 줄 믿습니다. 또 오늘 그 믿음을 소유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역시나 부활을 허락하실 것을 믿는 고로 이 예배의 자리에 경건으로 나오셨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께서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송가 160장 불렀잖아요. 그 찬송가 160장에 3절이 보면 어떻게 되느냐면 거기 못 가두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예수 내 구주. 여기까지는 예수님께서 예수의 부활을 나타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살리네 예수 내 주. 이것이 의미예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건 맞는데 내가 부활하는 게 안 믿어진다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참된 부활 신앙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이유는 이어서 주렁주렁 나머지 열매가 열리게 하는 우리를 통해서 부활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어떻게 되셨어요? 살아나셨네. 그 다음에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이 다음이 중요하죠.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길이 다스리시는 역전을 이루신 우리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는 외쳐야 됩니까? 이 찬양의 후렴처럼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예수 부활하셨네. 그 부활하신 예수가 나를 살리고 내게도 부활을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심령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주님을 향해서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이 부활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를 통해 무슨 소망을 또 무엇을 사랑해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데, 먼저 우리 57절 돌아와서 5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57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 합니까? 무엇을 준다고 합니까? 승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로 사망을 이기신 주께서 54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누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망을 삼키시고 이기셨던 우리 주님께서 장차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망을 이기시고 승리케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요, 우리에게 역사함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 역시 부활로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주실 것을 누가 보증하셨습니까? 부활의 첫 열매되는 예수께서 보증하셨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증 아무나 하면 안 되잖아요. 보증, 나를 위해서 보증하려면 나보다 더 능력이 있는 자가 해야 되잖아요. 나를 대신해서 보증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보증하겠습니까? 나의 생명을 위해서, 내가 죽음을 이길 것을 위해서 누가 보증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해 보죠. 가슴에 손을 얹고요,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 손을 좌우를 펼치시면서 얼굴로 빵긋빵긋, 눈으로 웃으면서 당신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당신을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우리를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요. 이 승리라고 하는 거, 승리의 뿌이잖아요. 빅토리. 그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입니까? 우리는 고난이라고 하는 이 죽음의 증상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께서 사망을 삼키고 이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고난이라고 하는 죽음의 증상이 가득 찬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결과 끝내 영적인 승리, 끝내 최후의 승리를 우리가 거머쥐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의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 주간 기간 동안 한 주 분이엘 밤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우리가 장로님 기도처럼 여전함에 머물지 않고 역전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도전을 주셨어요. 저에게만 주신 거 아니죠? 우리 다 받았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여전함이 아니라 역전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지? 이미 아실 거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했다면 각자에게 도전을 주셨을 거예요. 부활로 사망을 이기신 우리 주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끝내 영적인 승리, 최후 승리를 주심으로 역전시키실 것인데, 이제 새벽 예배가 열리고요, 주일 예배가 열리고요, 금요 예배가 열립니다. 두려움이 있어요. 아직 코로나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 보세요. 앞서 제가 옆에 보지 말라고 한 것처럼 잠깐 소리 나면 옆에 훅 미어캣인 줄 알았어요. 다 봐.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보더라고. 근데 그게 우리 속성인 거 어떡해요? 뭐만 옆에 들리면 다 보고, 뭐만 들리면 뭐 이렇게 하고. 그게 우리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했던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나는 할 수 없어요를 인정하면서 시인하면서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가 마음에 작정을 했을 때, 결단을 했을 때 그 마음을 붙잡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두 번째 58절을 또 보도록 할까요? 오늘 본문의 58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해보죠.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주의 부활을 믿고 또 그로 장차 승리를 거두게 될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견실하며 뭐 하라고 해요? 말씀 안 보세요? 저를 보지 마세요. 저만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세요. 58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이게 저도 똑같이 권면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견실하지 말고 흔들리지 마십시오라고, 아니 저를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을까요? 장차 승리가 우리에게 보증되었음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승리가 눈에 보이십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히 승리가 우리에게 있을 건 믿는데, 문제는 당장 그 승리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다 보니 방금 우리가 미어캣처럼 싹 본 것처럼 잠시 어떤 위험이 있고, 잠시 어떤 소리가 있고, 세상으로부터 시험과 사탄으로부터 어떤 유혹이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흔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승리는 믿는데 문제는 그 승리가 신기루 같은 승리예요. 아직 손에 잡히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 부활에 대한 확고한 소망까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에베소에서 굉장한 위협을 처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게 맹수와 함께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싸웠습니까? 안 싸웠습니까? 안 싸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었을까? 사람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었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유익이 있겠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유익은 뭐냐? 이 유익은 해결을 했단 말이에요. 어떤 위험을, 어떤 위기를 해결을 했는데 그게 누구의 방법으로? 내 방법으로 해결을 한 결과 누가 드러나요? 나는 드러날지 모르지만 결국 누가 못 드러납니까? 하나님은 없어요. 그게 뭐가 유익하냐 이거예요. 성도에게, 교회에게 네가 드러나서 그래서 뭐가 유익한데 이 얘기예요. 여러분 내세울 거 많았던 바울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지금 그건 유익하지 않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에 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무엇이라고 해요?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만연되어 있는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왜 한 번에 이렇게 자빠졌어요? 왜 한 번에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역사가 있고 분명히 피 흘림이 있었던 우리 한국 교회인데 이 기껏 이 코로나가 한 번 왔다고 해서 이렇게 무너집니까? 이렇게 쉽게요? 여러분 이거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과거의 영광에만 사로잡혀서 정작 하나님 앞에서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를 소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발로 꾹꾹 누르는 거예요. 예수님 올라오지 마, 올라오지 마. 지금 말고 나이가 좀 살자. 지금 바쁜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시간도 없는데 몸도 힘든데 나 늙어가는데 이런 이유들을 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코로나가 딱 왔을 때 코로나가 딱 맞아떨어진 거죠. 이 상황과 말이죠. 한국 교회의 신앙 상태와 말이죠. 어저께 제가 뉴스를 하나 접했어요. 이 뉴스는 한국 교계에 관련한 뉴스입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40%의 인원이 줄 거라고 합니다. 40%. 와닿지 않으시죠? 여러분 저는 차라리 그게 맞다고 봅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 다시 시작하는 그 시작점에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시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서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시 새 일을 보이실 그 시작점에 서 계시겠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32절에 말한 것처럼요. 승리가 눈앞에 보이지 않기에 신기루 같은 그런 승리이기 때문에 내일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내일이 없으니 오늘 먹고 마시자. 내일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 오늘 즐기자. 라는 게 당연히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그뿐입니까? 부활이 없다면 악착같이 모여야 돼요. 헌금하는 거? 그거 미친 짓이죠. 정신 나간 거예요. 아껴야죠. 그게 잘하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부활은 오늘이 전부인 듯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사건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를 믿으시면 아멘. 이 땅이 전부라고 믿는 세계관을 완전히 역전시켜 버리는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음을 믿습니다. 바울이 이러한 부활의 능력을 바라보며 외부의 어떤 영향에도 동요하지 않는 마음의 상태, 신앙의 상태를 유지할 것을 권면하면서 견실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또 부활에 대한 확고한 소망을 가져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고난을 인내하는 부활 신앙을 소유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영가족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확실하기에 이 또한 결코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부활을 부인하거나 의심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
세상의 유혹,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소명에 더욱 힘쓰는 은성교회 모든 성도가 되길 원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주의 부활이 흔들릴 수 없는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실이었듯이 성도의 부활 역시나 견고하고 확실한 약속임을 기억하고 도전하기를 소망합니다.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두 손을 불끈 쥐어보세요. 이렇게 외쳐보시죠. 견실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옆으로 이제 조금 부드럽게 말해요. 싸우듯이 말하면 안 돼요. 견실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네, 또 반대를 향해서 견실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부활을 맞이하여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능력이 되는지, 또 부활 신앙을 적용해서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할지,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도전해 보면서 부활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51절에서 5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51, 52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천국 백성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변화가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변화가 일어날 것을 소망합니다. 끝내 사망이라고 하는 고통을 이기게 하실 것이고 역전시키실 주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역사가,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능력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예외 없이 허락되었음을 믿음으로 붙잡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말씀에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라고 권면했습니다. 이 표현을 보아서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이 있었고 여러 다툼도 있었고 위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나라 일에 충성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58절 후반에 뭐라고 하느냐면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합니까? 아니면 무엇이 하나 더 붙습니까? 더욱이 붙어요. 더욱. 지금 고린도 교회는 충분히 어려운 일이 있는데 이 상황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했다라고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를 맞이하고 있는 우리입니다. 예배 겨우 한 주에 한 번 지금 드리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더욱 힘쓰는 힘을 우리 주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그 결단할 때 그 나머지는 환경은 하나님께서 만져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일이 무엇이냐? 바로 생명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이 말이죠.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그때에 지상 대위임령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무엇을 삼으라고 합니까?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무엇을 주고? 세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무엇하라고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항상 함께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부활주일에 품는 새로운 생명이라는 주제로 태신자 작정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로 준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해 주실 것인데 이제 우리에게 할 일이 끝나지 않았고 더욱더 결단해서 더욱 힘쓰는 것은요, 영혼 구원이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태신자 작정을 할 때 하나님, 내가 허투루 쓰는 이름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을 작정하고 기도합니다. 이 사람이 은성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심령이 열리고 삶이 변화돼서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하게 믿을 수 있도록 누굴 사용해 달라고요?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썩어져 죽어야 돼요. 그 결단함으로 이 이름을 적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부활의 소망을, 부활의 신앙을 가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은성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굳건히 세워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께서 다시 오는 그날에 의의 면류관을 통해서 예수의 옆에서, 우리 주님 옆에서 영원토록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